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모함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가 주인 고석하는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송합니다. 말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또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 삼아 두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4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2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신현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주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주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과 아버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주를 깊이 알게 하시고 은혜의 뜰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술을 열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영혼들에게 참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팎에 여러 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를 맡고 있는 두 목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보수할 것들은 보수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 위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 멀리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아버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동면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전도의 열매, 아버지 선교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채워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아버지 지표로 삶아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율동만 하시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감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오늘 예배에 가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고경철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는 마음으로 네, 드디어 이 감옥 같은 자가격리를 끝내고 이제 또 병원에서 또 치료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두 조카 아들들도 왔어요. 우리 큰아들 찬양군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 박사학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우리 신영군은 한동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함께 뭉쳤는데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마 이제 교회 와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앉았던 자리에다가 성경을 두거나 또 이제 그 자리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주간에 또 이 안이 좀 바뀐 거 느껴지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안에 실내 등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환해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뀌어질 겁니다. 네, 앞으로 교회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새롭게 하신, 우리 표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리뉴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카렌다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피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살아왔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역사가 이 6월을 펼치면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타락한 세상, 그래서 죄에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이것들을 다 쓸어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때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 이름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졌던 삶을, 무너졌던 신앙과 건강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이 시집간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들을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
기룡과 말륜, 정말 장대가 땄던 그 아들들과 가정의 중심이었던 가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것을 또 삶의 터전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전하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그렇게 남자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미 같지 않거든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름대로 그가 희락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여인인데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인생의 고달픔 마치 그러한 잔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가 정말 나오미냐? 나오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나는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다 겪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함으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혹여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날마다 은혜 속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가 한 것,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에도 동참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주어진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곧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달 우리에게 은혜를 피우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 피웁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빛을 주셨을 때 그것을 비출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무대의 장면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큼직하게 여리고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밑에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보다 북동쪽에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보통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있을 때지만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하면 가장 쉽게 들어오는 곳이 바로 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관문의 도시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과 오후에 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바로 이제 저 여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승리를 거뒀던 그 가나안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과거 40년 전에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그 성은 견고한 성이요 안악 자손들이 거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곳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앞에 대한다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한탄했던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저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저 성을 만약에 누군가가 건축하려고 하면 그 성벽을 세울 때 장자가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말제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독했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저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라고 하는 또 이름의 그 자체 뜻이 달신을 숭배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차용에다가 알라로 바꿨습니다만은 원래 이 아라비아에서는 달신을 섬길 때 그 달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불렀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 달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들은 농사할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뭘로 먹고 사냐면 이제 장사를 통해서 서로 양 지역 간의 무역과 무역을 이걸 연결해 줌을 통해서 이쪽의 물품을 저쪽에다 팔고 저쪽의 물품을 또 이쪽에다 파는 그 일 속에서 이문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상인들이 이동을 하려면 어떤 때 이동을 하겠어요? 햇빛이 40도, 50도 쨍쨍대는데 이동했다가는 다 타 죽고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기가 어떤 때냐면 사실은 선선할 때, 달이 있을 때가 이동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이동에 따라서 그들의 이 생사화복이 바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무너진 성이 여리고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보내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 바자가 성경에 들어갈 때는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이 디메오라는 그 유대인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한 3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존경과 명예를 뜻한답니다. 디메오가. 두 번째로는 더럽고 역겹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디메오가 자기의 이름이 존경과 칭찬과 명예를 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명성과 칭찬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디메오 명성과 칭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주면서도 아들아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이 아들이 더럽고 역겨운 삶을 살아요. 왜요? 오늘 그의 신분이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 온갖 먼지를 걷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깡통에다가 동전을 댕그랑 넣어주기만을 기대하면서 가장 슬픈 모습으로 가장 애절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입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바디메오 소경이자 그리고 또한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속에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생이,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인생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어디든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익숙하게 돌아다녔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동전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와 그의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당시의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장애를 안고 질병을 안고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구걸함을 통해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디메오만 그렇습니까? 사실 모든 삶이 바디메오 같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처지 역시 바디메오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빼앗겨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회를 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20대 때는 뭔가 하려고 하면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나라의 일거리들 그리고 또 하려고 하면 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두 번째로 그가 진정한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의 도와주는 그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였지만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핸디캡,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쪽이 막혀 있으면 다른 쪽에 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앞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앞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의 청각은 더욱 예민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맹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에게는 아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때로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 청각이 뛰어난 사람, 후각이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촉각이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른 것들로 더 예민하게 발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앉아서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려옵니다. 왜? 청각이 예민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거렁뱅이, 저 부모 잘못 만나고 쟤는 뭔 죄를 져서 저래, 이런 소리 다 흘러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소리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내게 질병만 낫게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차피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들었던 것, 그 시대에 가장 이슈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역을 들끓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들 그 앞에 나가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 속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엑스파일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의 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년 곧 우리를 회복하실 은혜를 주실 분, 내 영혼을 회복하실 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올려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을 찾아 나설 수는 없어요. 그분이 어디 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물어서라도 갈 텐데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 오시기만을, 그분의 나에게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물음 앞에 진솔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셋째로 바디메오는 은혜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앞서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남부 쪽에 있는데 주로 저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도 이따금씩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여리고에는 오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곳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주님이 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으려고 인간이 지었다가 무너졌던 이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은혜 주실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가 다 바디메오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맴도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은혜의 주역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다른 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예수시다. 예수시다. 아마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문에 궁금해서 정말 그가 어떤 기적을 베풀까, 누구를 살릴까,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전해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로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다 호기심에 오늘 뭐 어떤 재미를 볼까, 오늘 재수 좋아가지고서 또 배불리 떡이라도 한번 먹어볼까, 갖가지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당하여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거지가 구걸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잘 도와주겠어요? 목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줘요. 어휴, 제가 만약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앉아있어 보세요. 등치는 산만한데 어디 얼굴에 기름기가 잘 자르는 게, 저 같은 사람은 금식을 해도, 일주일 금식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제가 일주일 금식을 몇 번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별로 나빠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응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굶어다 이렇게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도와주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 하늘에서 금방에도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 등치가 어때 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하게 막 귀청이 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질을 나서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평상시에는 정말 가느다란 소리로 그 긍휼을 이렇게 구하는 소리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랄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를 꾸짖었다.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겠어요? 깜짝 놀라요. 애떨어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디메오를 늘상 바로 그 자리에서 봐왔어요.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구걸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그런 돌변을 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외쳐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잠잠하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예수님 쪽인데 네가 왜 떠들고 있어? 하고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그 큰 소리만큼이나 그의 간절함이 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꾸짖고 핀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누군가 데려다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해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9절 말씀,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핀잔하고 욕을 하고 구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위세에 눌려서 그냥 용기가 한번 냈던 것도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저 멀리까지 있는 주님이 그것을 들으실 정도로 큰 소리로, 그의 소리가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잠잠해졌어요. 그의 소리를 높일수록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도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식구들에게 좀 살살하고 기침 떨어진다고 맨날 구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촌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뚫고 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여러분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소리가 크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왜 그렇게 큰 줄 아세요? 거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 데리고 우리 중국 비전 트립 갔을 때 대련이라는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18시간 동안 연기를 가야 됩니다. 그 중국은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차역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이 엑스레이, 이 검사, 짐 검사도 하는데 대합실이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차가 올 때쯤 되니까 어디에서 몰려오는지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떼거지 해가지고서 그냥 가득 차서 와, 태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잘못 밀렸다가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소리를 내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뚫고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거지 맹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깡통에 동전이나 가득 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 그것이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주님 앞으로 인도된 이 바디메오.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조차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의 일부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도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예수님과 바디메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집에 두고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 근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던지 자신을 두르고 있었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소리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겉옷은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그리고 이동 중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들의 만능이에요. 이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을 내어 던졌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외투라고 하는 소설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이 무스탕 같은 외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어렵게 외투를 한 벌을 샀습니다. 근데 그날 강도를 만나서 외투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러시아의 거리는 바람만 불면 외투 이 유령의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던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고 바쁜 일상 때문에 머뭇거렸고 때로는 막힌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그러한 꾸짖는 소리, 방해하는 소리를 다 던져버리고 나를 감싸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라도 내어 던져버리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한창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은혜를 줄까 할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갑자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딱 드시고 싶은 게 얘기를 해야 사주지. 글쎄요, 이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간구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랍비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면 나는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왜 거지로 삽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자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원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처럼 그래 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 육신의 눈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믿는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선언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가 보게 되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길이 구걸하던 인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아서 파랑새를 쫓아서 무지개를 쫓아서 다니는 그런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쫓고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한 것처럼 소경이 보는 것,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것, 곧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외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주께서 오라 하실 때에 그 앞으로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시력은 좋지만 진리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내성마비를 알았던 시인 송명이 참소경이라는 시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주님께 가고 있나? 참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죄인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외적인 장애, 외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소경, 안진뱅이고 그리고 또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에 넘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잠시 잠깐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헝가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면 이 기억니은 순으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나라의 기도가 다음 주에 이제 호주인데 오늘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에 대한 기도의 제목, 불확실과 급변하는 불안정한 사회에 복음이 대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헝가리는 카톨릭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도 이 칼빈주의, 우리 개혁교회가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는 그런 교회.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또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르크스 주의로 인한 불신과 의심이 용납과 신뢰 단합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헝가리 교회가 높은 도덕성과 신선한 비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에 반응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확산되게 하옵소서. 우리 헝가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무강을 띄고 있는 저 유럽의 내륙 국가 헝가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랜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헝가리, 그러나 여러 세대가 급변하면서부터 불확실함과 급변하는 불안정한 사회로 인하여 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인한 그 사람들과의 불신에 팽배했던 것들, 의심이 변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복음 안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헝가리 교회가 이러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또한 신선한 비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이제 복음에 반응하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고 유럽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삶의 결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심에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높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 중에 12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역사하심이 늘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이나 또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붙드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간구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입으로 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씨를 뿌려 싸우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베이스캠프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곳곳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고 후원하며 기도하며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다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의 삶마다 걷는 발걸음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는 날마다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그 은혜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 앞으로 나아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을 떠 삶의 모든 터전들 속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월 은혜를 피우는다고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또 그동안 전도하고 또 섬겼던 이들이 또 지금까지 주저앉아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또 이제 아마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또 영상 앞으로 이렇게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성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7월을 맞이합니다. 7월은 온유를 품는 달. 이제 마음에 품는 것들마다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동안 사랑으로 섬겼던 분들을 교회와 영상 예배로 초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지체들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칼럼을 보시면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어요. 교회 주변이 이렇게 이쪽 옹벽들이 막 갈라지고 깨지고 해서 이쪽이 무너져서 옆집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이웃집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거 보니까 굉장히 집안이 약하고 이 원래 지을 때 그냥 세면을 살짝만 덮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 주변을 이 사람 키만큼을 전부 탔어요. 쭉 끝까지 공사를 이렇게 인부가 9명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파냈습니다. 여기 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들을 주변 공간에 두고 전부 파냈어요. 그리고 튼튼한 돌들을 밑에다가 바닥에 깔고 넘어가요. 예, 이제 드디어 그리고 또 이제 이 배관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위에서 물러오면 곧바로 흙으로 들어가고 이 흙으로 들어갔던 것이 벽을 뚫고 나가서 남의 집까지 깨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레미콘차 연결해주는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시작했어요. 예, 여기 또 동영상도 있고 이게 전부 채워져서 우리 교회 터진 데들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교회 주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옥탑이라든가 이렇게 말끔하게 전부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옥상이든지 옥탑이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방수 같은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해줬고 우리 교회도 에어컨들 곳곳에 있는 것들 가스들 다 주입을 해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 등까지도 사실 저 바깥에 하는 공사 비용만 가지고 본인들이 사실은 이 등도 그냥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거의 받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애써주셨는데 제가 이 앞에 기록해놓은 김대현 목사님, 우리 노예 김일경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나시면 이들을 축복하는 또 이들의 사회가 이분들 또 그 김대현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일본에서 배운 이 건축 기술을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일단은 그 캄보디아 거기 학교도 더 힘나서 이제 가나에도 뭐 건축할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자기가 한 달 정도도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공사하는 현장을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곳곳을 선보면서 아까 우리 신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선보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잘 어루만져 주셔서 고칠 부분은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부분은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부분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축복을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했는데 등록카드를 냈어요. 우리 이미자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음까지 모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고 또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